오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 16장은 성경의 매 장마다 전환점이지만 사도행전 16장은 역사적 전환점이 있는 장입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평생에 3번 했는데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차 선교는 오늘날 터키라고 부르는 터키의 중부, 한국인들이 터키 여행에 있어서 방송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 구름 풍선이 막 다니면서 기암 괴석에 있는 괴레메, 갑바도키아 그런 지역을 바울 선생님이 먼저 선교를 하셨는데 2000년 전에 그곳이 1차 선교 여행 지역입니다. 그 다음 2차 선교 여행은 사실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결정적인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의 원래 선교 계획은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장 초반에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청년이 환상 속에 나타나게 해서 바울을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럽 선교, 2차 선교에 있어서도 중반부에 이르렀을 때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시대보다 2000년을 더 뒤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6장 이후의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린 그 이후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살던 시대가 헬라 제국 시대가 아니고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로마 제국 한 중심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서 바울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복음의 영역을 더 넓히셔서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구에 복음이 먼저 전해지게 하고 서구의 문화가 지난 2000년 동안에서도 두드러지게 인류 문화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 서구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크게 꽃을 피고 주님이 수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보내셔서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아시아의 시대, 동양의 시대, 주님이 한국을 사용하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2000년 동안에 복음의 그 흐름에 있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그 지구적 사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는 아시아 땅에서 에게해를 건너면 만나는 첫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죠. 사도행전 16장은 지구적이면서 여기 나오는 질문은 우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건은 인간 개인의 모든 심리와 고민을 다 담고 있는 정말 현실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구적이고 우주적이고 역사적이고 그 다음 인간 개인의 실존과 고난과 아픔까지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럽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빌립보라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 빌립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체험하는데 이렇게 읽으시면 조금 흥미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세운 발칸반도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아주 특징적인 곳입니다. 이곳은 역사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전통이 있고 그리고 로마에 있어서도 로마의 동부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 유명하고 중요한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바울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성경에 흥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요. 일단 현상으로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16장 사도행전 16장 후반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은 전체가 세상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점치는 여인이 뱀을 목에다 칭칭 감고 뱀의 영을 가지고 점치는 여인이 나오는데 세상은 사탄에 매여 있는 곳이다. 또 세상은 돈에 매여 있는 곳이다. 세상은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붙드는 곳이다. 세상은 그만큼 절망이다. 세상은 괴로운 곳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점치는 여인을 풀어서 해방하여 주었을 때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되는데 아무런 재판 절차도 없이 매질을 당했습니다. 재판에서 형을 몇 대 선고하노라 이러면서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군관이 빌립보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에 파견된 군 지휘권을 가진 군관이 옆에 있는 호위병들을 시켜서 그것도 몽둥이로 바로 때리게 했습니다. 바로 매질하라 이렇게 해서
심지어 바울의 정체에 대해서도 물어보지도 않고 뭐하러 왔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사안에 대해서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바울이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만약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그 겨울철이 되면은 이렇게 스카프를 이렇게 목에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로마 시민은 몸에다가 길이가 2m가 넘는 스카프를 칭칭칭칭 동여 감고 다닙니다. 전부 다 그렇게 시민권자만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땅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이 있어도 그냥 평범한 섬기는 세마포 옷만 입고 다녔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로마 군관의 눈에는 우습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바로 매질합니다. 세상에 불의가 있습니다. 아무런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람을 혹독하게 다루는 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것 같아도 불합리한 게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잘못한 게 사실 없습니다. 노예로 삼은 사람의 영을 해방시켜주고 구원하여 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큰 소요와 소동을 일으킨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세상의 또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갇히고 믿는 사람도 갇힙니다. 사도행전 16장 후반부에 보면 갇혀 있고 매여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은 실은 보여줍니다. 귀신에 매여 있는 거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것이죠. 감옥도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묶어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자기의 출신과 자기의 승진과 자기 인생의 과제, 직업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서 절망이 생기고 자기 출세와 신분에서 절망이 생기자 죽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기 세 종류 매여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풀어납니다. 심지어는 바울조차 풀려나고 귀신 들린 여인이 해방되고 그 다음에 간수가 해방되는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세상은 다 매여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두 종류에 매여 있습니다. 귀신의 영에 매여 있고요. 귀신이라는 게 다른 게 귀신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귀신은 수시로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더러운 곳으로 몰고 간다. 그 의미입니다. 악한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런 이상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속하지 않은 장소, 더러운 곳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 사망의 장소로 몰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신뢰하고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게 만드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죠. 귀신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자기 직업에 매여 있어요. 일에 매여 있거나. 그리스도인들은 일 중독에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일 중독이 되어 있다면 세상 사람은 나는 일 중독이야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성실히 창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지 일에 중독돼서 일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는 일하다가도 주님이 부르시면 하고 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일 중독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간수는 일에 매여 있습니다. 인생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에 관련된 출세와 승진의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지진이 나서 죄수들이 탈출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는 자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조차도 매여 있습니다. 바울도 여기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두가 매여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공관들은 바울을 무고하게 매질을 하고 나중에 와서는 별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풀어주려고 합니다. 적절한 보상과 배상도 없습니다. 이 땅 안에서 그게 그렇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뒤바꾸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후반부에 세상의 모든 현상이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것을 뒤바꾸는 어느 한 인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이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통해 바울이 풀려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절망하고 좌절하여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간수가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은 뭘 보여줍니까? 오늘 우리들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무엇이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선포해 드릴게요.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작든 크든 간에 주님은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붙들고 계심을, 이 믿음을 의지하고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인간들은 다 붙들려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간수의 믿음이 컸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의 믿음이 컸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는 믿음조차도 없었고요, 간수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고 주 예수의 인격이 들어가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들 삶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 삶에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변화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을 기뻐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를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한 이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아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일에 진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바울이 해방하여 줬어요. 저는 그 귀절을 읽을 때마다 여기서 귀신의 영어로 귀신 들린 여인인데 점치는 영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피돈이라는 그리스 신화의 큰 뱀을 목에다가 침침 감고, 왜냐하면 뱀이 미래를 말해주는 아폴로의 수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폴로의 주홍이었어요. 큰 뱀이, 아나콘다처럼 큰 뱀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폴로를 따라다니면서 아폴로에게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점치는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한 면에서 지혜롭죠. 미래를 알고 싶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미래가 궁금하지 않나요? 나의 1년 후는 어떻게 될까? 2년 후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연속의 삶을 산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영원한 생명을 만나는 건데, 이 생명의 속성은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연장이나 시간의 지속을 영원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영역 안에 내가 속하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말해줄 수가 없어요. 온 우주에 단 한 인간도 미래를 말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에요. 단 한 인간도 우리의 미래를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점치러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을 산다니까요. 그리고 나의 미래가 흉한지 길한 것인지도 사람이 말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그리스도께서 바꾸시듯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실은 안 좋은 일이 없어요. 우리 눈에 안 좋은 일인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은 좋은 일이고 어떤 일은 안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름을 그 사건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실은 우리를 영혼에 속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실은 우리에게 그릇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반드시 체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운명에서 해방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정말 좋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하루하루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옥에 들어갔는데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기가 많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매일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환경이 어쨌든지 간에 믿음을 적용하십시오. 성경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믿음, 하나님이 날 만들었다, 이 정도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저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축복한다는 믿음 안에서 매일 믿음을 적용하면 이 믿음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넉넉히 구원합니다.
찬송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찬송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무기입니다. 내가 찬송하든 누가 찬송하든, 성가대가 찬송하든 회중이 찬송하든 찬양단이 찬송하든, 찬송하는 시간에 바울이 갇혀있던 옥문이 열렸듯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의 문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환상적인 성가대가 매주일 찬송할 때마다 근심과 사망의 감옥이 그 시간, 이미 그 시간에, 말씀 시간 이전에 무너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은 능력이 있어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인간의 수고와 공로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냥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이 어찌 불행한 현실이겠습니까? 감옥에서 바울은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감옥에 보내셔 어떠한 상황으로 이 감옥의 상황을 사용하실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인생의 어려움이나 절망이 있을 때 바울처럼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든 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모든 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찬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근본부터 흔드십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모든 것이 끝났다 할 때 실은 하나님은 흔드셨어요.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서 유럽을 흔들기 시작을 했고, 빌립보를 흔들기 시작했고, 빌립보에 있는 한 여인의 인생을 흔들기 시작했고, 빌립보 안에 있는 간수의 삶을 흔들기 시작했고, 이 빌립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온 세계의 수많은 2000년 동안의 수많은 심령들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미 하나님은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흔듦은 너무 감사한 흔듦이에요. 지진이 나서 공포가 있고 무서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진이 났을 때 다 도망가는 것 같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습니다. 간수가요, 지진이 났을 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자결해 죽으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 규절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자결해 죽으려고 그랬을까? 찾으려고 하지를 않고. 당시 문화가 그렇습니다. 빌립보는 유독 역사에서 자결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카이사르 암살범도 또 빌립보에 와서 자결해 죽어서 자살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절망이 인간의 본성 속에 되어 있지만 문화처럼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파괴하는 본능이 여러분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환경이 좀 편하니까 우리가 그게 감추어져서 안 보여서 그렇지, 약간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반을 약간만 하나님이 흔들시면, 지진이 나듯이 약간만 흔들면, 실은 그 지진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풀어주는 지진인데, 그리스도인 바깥에 있으면 그 지진이 내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지진으로 생각하니까 내 몸속에 들어있는 절망과 나를 파괴하는 본능, 자살해서 모든 것을 끝내버려야지 하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간수는 생각했겠죠. 이 모든 일을 나한테 책임 묻겠구나. 모르겠어요. 계급정년이 걸려서 그렇지 않아도 점수가 별로 없는데 이번 일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가 완전히 직업에서 밀려나게 되고 나한테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묻게 되겠구나. 실제로 죄수가 도망쳤을 때 간수가 목을 잘린 애들도 많았었으니까요.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간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몸을 해하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자학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해하려 하지 말고 자녀를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의 몸을 해하게 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선물로 받읍시다. 일생 살면서 우리 몸을 스스로 해하게 하지 맙시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 이렇게 끝내버려야지, 인생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라는 전통이 있고 역사적이고 유명한 도시에 바울이란 한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이 일으킨 이 사건을 모든 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체험해야 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표준으로 세우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적용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 더 나아가 더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언어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인생을 정말로 붙들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로 붙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정말 붙들고 계셔요.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고 내 직장을 붙들고 있고 내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마련하셨고 유지하고 계시고 마지막 종착지까지 그분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선택돼요. 그분에게 영원히 속한 바 된 백성인 것. 그런데 이 놀라운 구세주의 효능을 모르고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이 삶에 닥친 문제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될 말이 자학하지 마시오.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직장에다가 왜 두셨습니까? 돈 벌라고 두셨습니까? 맞습니다.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도 벌고 우리의 풍요와 하나님이 우리가 편안함을 위해서도 하나님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두셨어요. 직장이 여러분을 메어놓는 감옥 같아도 바울처럼 찬송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근본을 흔드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슬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저는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무슨 구원일까요? 아마 끝나고 나면은 일에 대한 엄청난 징계가 올 텐데 이 내 직업의 위기에서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내 인생의 위기에서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틈만 나면은 나는 나를 죽일 정도로, 여기 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 있다가 그의 가족도 나오는데 가족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자결에 죽여야 되겠다, 이 정도로 마음이 약한 사람이 가장인데 우리 가장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실은 그 정도로 다 약합니다. 진실로 모든 가장들은 마음이 약합니다. 여기 가장의 모습이 이런 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의 이런 연약함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더 큰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더 큰 구원이 뭡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더 큰 구원이 뭡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사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더 세밀한 구원이 있습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환난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처럼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 없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매일 던져야 될 질문이고, 그런데 답도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에 주 예수 그 다음에 붙이는 헬라어 하나 전치사를 넣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전치사예요. 왜냐하면 간수가 처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 위에 믿으라. 에피라고 하는 EPI, 엡실론으로 시작하는 EPI, 에피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를 거기다가 넣습니다. 주 예수 위에 믿으라. 이제 지진이 흔들려서 너 인생 흔들렸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모든 가치관이 흔들렸지? 그런데 흔들린 채로 사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 위에서 네 인생이 지어지도록 하라. 주 예수 위에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매일매일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까지, 너의 가정까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보너스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더 적용합시다. 내가 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100%입니다. 이 간수의 자녀들도 조금만 일이 어려우면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냥 내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모습에 화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자기가 자기 보고 화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 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고 복음을 선포해야죠.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돼야 되는 거죠. 율법을 말하기 위해 복음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널 사랑하는데 그래도 너 이러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율법을 말하기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십시오. 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율법을 말하기 위해 복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하는 방법이죠. 자녀들은 진실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남편은 근심과 절망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직장에서 어려운 일 생기면 이 간수의 태도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의 태도가. 우리 아내도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기의 감정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자기 생각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 얻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매일매일 주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내 인생을 세워갈 때 나머지는 주님이 정말로 그분이 주도하시면서 해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수가 바울을 데려다가 바울의 상처를 씻어주고 바울도 물로 간수의 죄를 씻어줬습니다. 오늘 상호 씻음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바울도 씻김 받고 간수도 씻김 받습니다. 우리도 상대의 죄를 씻어주고 상대의 허물을 씻어주고 상대의 상처도 씻어주는 아름다움이 오늘 세상에 어그러짐으로 가득 찬 빌립보라는 곳에서 싹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것을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삶에서 일으켜 주시겠다고,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성경의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삶에서 정말로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매일매일 믿음을 더 적용하십시다. 믿음을 적용해서 믿음의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내 일을 맡고 계시고 간수처럼 절망하지 말고 자기 몸을 헤아려 하지 말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지 말고 구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분복을 마땅히 엄청나게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상관들이 바울 보고 그냥 가라고 했어요. 풀어준다고. 밤새 지진이 나서 상황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모양이죠. 군관들이 와서 바울 보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안 갑니다. 감옥으로 오라고 그럽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불법적으로 재판도 없이 나를 매질을 한 걸 내가 책임을 묻겠다 그럽니다. 바울은 따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참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따집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용서하려고 따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따지는데 용서하려고 따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전제로 하고 따집니다. 그런데 바울의 여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큰 죄를 오히려 상관들이 저지른 겁니다. 당시 로마 법에 보면 합당한 재판 없이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로마 시민을 함부로 매질하고 구금하거나 죽게 되면 오히려 상관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한 선례의 판례들이 로마 기록 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군관들은 큰일 났습니다. 바울이 오라고 하니까 오히려 왔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상관들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파라클레오, 이 이야기는 막 사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에게 사정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우리 성에서의 일을 눈 감아 주시고 여정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결국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책임을 법적으로 묻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따졌을까요?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오히려 보살펴준 간수가 나를 돌봐주고 상처를 씻어줬기 때문에, 실은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 아래서 내가 관용하고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아마 군관들은 간수에게 큰 상을 내렸을 것입니다. 간수 당신이 큰 일을 했군요. 바울이란 사람은 위로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상처를 치료하지 않았으면 그가 더욱더 분해가지고 우리에게 큰 일을 벌였을 텐데, 오히려 간수는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빌립보의 교회가 서게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귀신 들린 여인, 그리고 간수, 여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귀신에 붙들려서는 우리 귀신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해방하셨어요. 귀신은 우리를 만질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 강림 주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귀신한테 집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적용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뢰하는 삶을 산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귀신에서 해방해 주시고, 직업에서 해방해 주시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 보여주시고, 바꿀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는 직업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소망을 가지십시다. 직장을 구하고 계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단지 그 직장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우리가 누려야 될 풍요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일하는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비전을 갖고 오늘 이 말씀 우리 개인 삶에 적용하십시다.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의 이 갇힌 사건 때문에 든든히 오히려 섰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아무 고난이 없이 사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서 주 예수의 이름과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여 다시 소망을 갖고 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 자체를 바울처럼 여기에서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면서 받는 삶인 거죠. 하나님은 모두를 사용합니다. 여기 세상의 온갖 번뇌와 세상의 온갖 고민과 고난과 고통들이 여기 한 팩으로 다 묶여 있지만 한 단어가 우주적인 영원한 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보물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소유하였기에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생명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늘 보살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는 하루하루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구출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풀어주시고 이끌어 가신 그 놀라운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해결을 체험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소유하였으니 이 비밀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야, 주 예수야.